안식일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 때 영상을 잘 안 쓰는데 오늘 화요일인 줄 알고 중간에 영상을 하나 넣었습니다. 근데 찬미를 부르다 보니까 오늘이 금요일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 이렇게 자각하고 계속해서 깨닫지 않으면은 잊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전을 이렇게 찾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계속 행동하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참고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로 42절의 말씀을 참고하여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파민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을 접하게 되었고 그 책을 계속해서 보는데 도파민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무엇인지 제 나름대로 조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도파민 중독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도파민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중독되는 여러 환경들에 의해서 이 도파민이 나오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의지하게 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정확한 과학적, 의학적 지식이 아닌 그냥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제 옆에 어떤 친구가 휴대폰을 계속 보고서 있었습니다. 초록불이 되고서 이제 저는 건너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계속해서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어떤 차가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들어오는데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휴대폰을 하고 있는 아이와 거의 부딪히기 직전까지 이렇게 갔는데 다행히도 차가 멈춰서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너무나 다행이기도 했지만 좀 당황스럽기도 했던 거거든요. 이 친구는 자기가 사고 날 뻔한 줄도 모르고 그냥 휴대폰만 보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즘 대한민국은 마약을 구하기도 굉장히 쉬운 나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알코올에 중독된 나라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휴대폰 혹은 미디어 그리고 마약,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이 도파민을 계속해서 만들게 되는 하나의 요소들, 환경들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소들이 우리의 몸속에 적용이 되어서 이 도파민이 계속 나오다 보면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반응들 중에 하나가 중독이라는 거예요. 끊지 못하게 계속해서 그 자극을 바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부를 했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도파민에 대해서 더 이상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이야기 실험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도파민이 나오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환경이 있는데요. 그 환경은 바로 권력을 가졌을 때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또 이 도파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윌프리드 로리어 대학교 그리고 토론토 대학교 공동 연구진은요, 사회적 힘에 따른 뇌 활동을 보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험 참가자를 나눠서 한쪽은 자신이 명령하는 사람이 됐거나 남을 압도했던 경험을 글로 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좀 힘이 없었던 그 상황을 떠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주어진 기록을 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주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 손으로 고무공을 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의 뇌 활동을 관찰하면서 거울 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는지 살피게 되었는데요. 이 거울 유런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마치 그런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신경세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보거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런데 만약 누군가 공을 쥐는 영상을 보면 뇌 속에 이 거울 유런이 활성화돼서 마치 자신이 공을 쥐는 것처럼 느끼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누군가에게 명령했던 기억을 떠올린 사람들의 거울 유런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기억을 떠올렸던 사람들의 거울 유런은 활성화되었고, 결국 힘을 가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이렇게 동감을 하지 못하게 되는 뇌의 상태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점점 확대가 되어서 어떤 연구까지 확대가 되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권력을 활용하거나 그 권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의 뇌에는 계속해서 이 도파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도파민을 통하여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자신이 그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꽤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그 일을 해 나가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사람이 어떤 고통을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무기력함을 느낄 때 힘을 내게 만들어주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권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약물 아니면 어떤 미디어, 이러한 아주 강력한 자극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어떠한 결론으로 이뤄지기가 쉬운가 하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얻기보다는 때로는 파멸하고 또 안 좋은 결론으로 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도파민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우리의 몸의 우리를 이렇게 막 자극하는 것을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 권력을 가지고서 이 권력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원했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이루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5장 17절로 20절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 장면, 그리고 그들을 이제 제자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보면요,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사두개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시기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 사두개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생각해 보니, 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요, 천사와 어떤 영적인 능력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꾸 무엇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들의 입에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전하면 전할수록 어떤 위기를 느끼게 되었냐면, 저 말이 사실이면 자신들의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말에 더욱더 따르고 그 말에 감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사두개인들은 점점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자리를 잃어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옛날 그 유대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 즉 이 사도행전 5장이 기록되었을 때는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종교적인 것을 이렇게 다스리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이 사내들인 기관에 가장 대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두 부류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들이거나 아니면 제사장의 힘을 믿고서 그 제사장을 지지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힘과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과 힘을 지켜야 되는데, 그 영향력과 힘을 무너뜨리는 완전 반대의 교리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니까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보다 더 칭송받으시는 것을 보았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만일 사도들이 부활한 구주를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부활이 없다는 그들의 교리는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할 것이며 머지않아 사두개 교파는 멸절되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하였다. 한편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의 가르침이 유대 의식들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희생 제사를 무효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깨닫고 분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78페이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죽인 죄가 그들에게 있다고 증거하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 제자들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거짓말쟁이였고,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죽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옥에 가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착각이지만 죄송한데 이 영상은 아주 짧으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나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요, 이 도파민,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도파민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끊임없는 자극, 그리고 끝이 없는 즐거움, 쾌락, 이러한 것들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극에서 멀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천천히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방금 살펴보았던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들이 권력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에 취해서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급속도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내들인 그 공회에는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그 사형을 시켜야 되는 죄수가 나타나면은 이 사람들을 로마의 빌라도 법정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에서 사형이 언도가 되어야 사형을 시킬 수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서요 그 제자들을 즉시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사도행전 5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어떤 이성적이고 아니면 그들의 분별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의 머릿속과 그들의 행동 속에서는요 엄청난 악의만이 느껴지는 결정들로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이 유대 권위자들의 전체적 통치의 실증을 내고서 무엇인가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시대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냐면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면서요, 저 사람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저 사람들 지금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대로만 살아가고 있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늘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 그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그 경기력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뭐 그 선수들 사이에 내분이 생기면서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를 이야기하냐면 지도부를 모두 이렇게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을 때 어떤 요구를 하게 되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힘과 그 권력들 다 내려놓고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 권력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정신이 그 권력에 이렇게 잠식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일반 사람이라면,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없는 권한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생각을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지워버리고 그냥 자신의 힘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서 그 제자들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휴대폰에 잠식되어 있는 우리의 뇌가요, 차가 와서 나를 지금 치기 전까지 가도 이것이 나를 치려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인지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냥 그 핸드폰에 매몰되어 가지고 걸어가는 그 아이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은 다른 것은 보지 못하고 그 권력에만 완전히 매몰되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어떤 인간의 모습이 아닌 어떤 짐승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2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초록색 말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피를 범한 그들인지라 이제는 그 손으로 그분의 제자들의 피를 흘리고자 갈망하였다. 일반적인 사람이면요 가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에 가득하여서 그 욕심과 이기심만 바라보고 내 몸에 내 생각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다 보니까 너무 잔인하고 절대로 인간이라면 가지지 않을 마음으로 그들의 생각이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는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가말리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5절부터요. 조심하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라고 기록하는 부분이 나와요. 지금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내가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는 이기심과 욕심, 이 모든 것이 나를 잠식해서 내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잠식된 상태에서 한 발을 걸어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것을 멈추게 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말리엘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걸음이 제대로 된 걸음인지 아니면 잘못된 걸음인지 조심해서 가라는 것이. 만약 그 걸음이 잘못된 걸음이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도 재미있게요, 사도행전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행동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가말리엘의 말에 따라서 제자들을 풀어줍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풀어주었냐면 이 제자들을 죽였을 때 백성들이 자신들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매질을 하고 이 제자들을 놓아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 교사가요, 바리새인이요, 너네 지금 조심해야 돼라고 브레이크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브레이크를 받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자신의 머릿속에 이미 가득한 욕심과 이기심, 그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걸어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요,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희망 없이 죽어야 되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당연하게 느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너무나 감동스럽고 이 제자들이 참으로 멋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완전히 욕심과 이기심에 잠식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가고 있는 반면에 이 제자들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어떤 걸음을 걸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너네 다시 한 번만 예수님 나가서 전하면 그때는 진짜 너네 죽을 거야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걸어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걸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환경에 의해서 그냥 걸어 나가고 있는 그 길처럼 걸어가지 않고 고난이 오고 조롱이 오고 주저앉히고자 하는 그 주변 환경 속에서도 그 걸음을 끊임없이 걸어 나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8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견딘 사람들의 힘은 그것은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연합이었다. 영혼이 진리를 위하여 질책을 참는 것보다 더 크게 구주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때는 결코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그 걸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신 분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요, 이 제자들은 세 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의 연합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연합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랑의 연합의 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느끼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 나갈 수 있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진리로 인하여 신자가 세상 법정에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자 곁에 서신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어 당신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될 때에 구주께서는 그에게 저희가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 걸음을 걸으면 걸을수록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앞길을 닦아 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 제자들은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느끼면서요 걸어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걸어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이 걸어 나가는 그 삶 속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원동력이요 달랐다는 것이. 그 원동력이 다름으로써 이 두 부류는요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계파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들의 권력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지만요, AD 70년경 로마에 의하여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요, 이 사두개파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매번 느끼며 그 사랑으로 걸음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동력을 삼고 살아갔던 그 제자들은요 때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때로는 계속해서 핍박받고 결국에 좋은 모습으로 죽지 못했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들의 삶의 목표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는요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그들의 삶이 마감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거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증하여 주셨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들의 숨이 끊어지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힘으로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으로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걸어가는 그 길마다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의 연합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면서 걸어갔던 그 제자들의 입에서요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서는요, 사람의 어떠한 권위 있는 말과 이런 것들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본성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사랑 연합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고백하였던 이 제자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기도하였던 기도 제목이었죠. 새벽에 갑자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쳤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화재에 이제 우리 교회와 좀 이렇게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한 가족이 같이 이렇게 이 일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4층에서 이제 자신의 두 아이와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뛰어내려서 결국에는 이 아버지가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4층에서 뛰어내릴 때 물론 뒤에서 불길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 사람이라면요, 본능적으로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그곳에서 살아 내려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몸은 보호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이를 꼭 껴안고서 자기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확률이 높은 상황 속에서도 그 발걸음을 밖으로 내디딜 수밖에 없는 것은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이 위협받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죽을 확률이 높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이 아이를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꼭 안고서요, 그 밖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보여주시는 사랑의 힘이 바로 이러한 힘이라는 것이. 사랑하니까 걸어갈 수밖에 없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제발 좀 걸어가. 내가 너 사랑하니까 다 지켜줄 거야.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라도 난 너를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오늘 가득 느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 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의 원동력을 심어주신 그 힘도 충분히 깨닫고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자면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요. 초기 교회 이 제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발걸음을 걸어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의 말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 우리의 탐욕, 우리의 이기심으로 하루하루 걸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원동력으로 오늘 한 걸음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결과가 멸망하거나 아니면 불행해지는 결과가 아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는 우리 모든 중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모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68장 읽어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이 나여 내 영혼 거듭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나의 율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해 내 주를 항상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여러 대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탐심과 이기심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였을 때 그 행복을 위한 도구들도 우리를 제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도구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 많은 자극들과 끝없는 쾌락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더 큰 것을 바라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행복을 바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을 통하여 언제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며 그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